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임이 끝난 후에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고 은혜를 사모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또 어디서 더 나타나냐면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일부의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 몇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한 거예요. 사적으로 공식적인 안식일 회당에서의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한 말이 쭉 말했겠죠. 43절을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복음을 말했겠죠. 그들이 듣고 싶고 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바울 사도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기의 맛을 본 사람은 고기 먹기를 사모하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성취를 한 사람은 그 일을 하기를 사모합니다. 맛을 본 사람이 맛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물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위에다 놓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사모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를 몰라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빵 한 조각이 훨씬 낫죠. 누가 조그만 재미있는 놀이를 제시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 그 즐김의 모임이 훨씬 좋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을 거예요. 더불어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쫓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쫓아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더 말씀 듣기를 원할 때 두 사람이 더불어 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뭘 말했을까요? 복음이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은혜를 말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의 은혜라고 말해요. 성육신의 은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우리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배울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예요. 성육신의 은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의 은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은혜예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은혜의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갚을 수 없어요. 이 사람 갚지 못할 것을 아는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내가 주면은 이 사람 나중에 갚겠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내가 줬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갚을 수가 없어. 받기는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수가 없어. 그걸 알면서도 베풀어 주는 호의예요.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받기는 하는데 갚을 수가 없어. 이 은혜를 우리가 계산도 못하고 갚지도 못해.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를 때는요,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TV 앞에 있는 것이 훨씬 좋고, 내가 이 시간에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지낸다든지 자기 개인의 할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여겼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근데 우리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가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불행한 자예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 정말 불쌍한 자고 불행한 자예요. 혹시나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어떤 위기를 만난 것보다, 어떤 고통을 우리가 맞이한 것보다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못 받는 것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세워져야 할 때,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할 때, 그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삶을 우리가 비일비재 은금을 바꾸고 쾌락과 바꾸고 내 욕망과 바꾸면서 살았던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회개할 것인가 그때. 근데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질 때, 염소와 양으로 가려질 때, 그때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은혜 주시리 하며,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기업을 이을 사람, 영광에 이를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으로 세우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온전하고 굳건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런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멀리해요. 새벽에도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거부합니다. 거역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옛날에 영국의 개척자들이 아프리카에 은금을 얻기 위해서,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랬지만 영국이 세력이 커지면서 유럽 일대를 장악하고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 귀한 보화들 막 거두어갑니다. 남아프리카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해서 막 포장하면서 금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영국 사람들은 금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얼마간 여러 날 걸려서 오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그 귀한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몰라. 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콜릿을 줍니다. 그럼 초콜릿을 주면은 그 초콜릿 하나 받아 먹기 위해서 은금을 갖다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주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우리를 불러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보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세상 것과 바꿔먹는 이런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더불어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두 가지를 이 땅에서 꼭 해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로 성숙해지면서 알곡이 되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되는 데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에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알곡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예배 드리지 왜 새벽마다 나오라 하고 수요 예배 드려야 하고 속회 예배 드려야 되고 왜 11조 하라 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 생활하라고 전도 생활하라고 봉사 생활하라고 그럴까? 피곤하지,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 새벽을 우리가 그냥 빠져 있어요. 세상 참에. 왜? 은혜를 알면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거 뚫고 나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새벽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벽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새벽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셔요. 각양의 은사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새벽의 은혜예요. 저는 제가 새벽을 살면서도 늘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신다. 전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껴요. 이 새벽을 사는 사람은 제가 받은 은혜,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낫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도끼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삽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곡괭이를 주시고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게 뭘 은혜 주실까? 저도 젊었을 때는 막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어떤 유명한 강사님, 어떤 유명한 목회 성공한 목사님 어떻게 목회 성공했을까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음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사용하라. 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말씀의 은혜,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부유히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은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요, 큰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골리앗보다 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그리고 언약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은금으로도 안 된다 하잖아요. 건강으로 미모로 안 된다 하잖아요. 지식으로 안 된다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들어가며 그 언약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아와서 사모하여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이 우선이고 세상 쾌락이 우선이고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 욕망이 우선이고 이기가 우선이었다면 이 순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보다 권력, 쾌락, 내 개인의 정욕과 이기가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재산, 재물 어디로 쓰여지겠어요? 악하게, 어둡게, 죄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개인의 사욕에 빠지게,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빠지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물질은 악하게 사용되고 어둡게 사용될 수밖에. 권력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칼인데 어떤 손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살리는 칼, 죽이는 칼이 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죄악을 이기는 사람,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견고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가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했어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요. 진짜 큰 것은요, 은혜예요. 작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고 팔고 어떤 대가로 공로로 주고받아요. 작은 것은. 근데 큰 것은 이건 공로로 되지 못해. 돈으로 못 사. 권력으로 안 돼. 큰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자가 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기쁨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천국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떡이 좋고 권력이 좋고 쾌락이 좋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봐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천국을 잃어버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가면서 어두워 가면서 무감각해 가면서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뛰어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인 줄 모르고 가는 우리들에게, 무감각하여져 가면서도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둠에 끌려가고 있는데 어둠에 끌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멸망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말세 하면서도 점점 무각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점점 우리의 삶을 죄악에 빠져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노아가 깨달았죠. 남들은 다 이럴 때 무슨 방주를 짓냐고 말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은 노아를 놀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시대를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된 삶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말한 다음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은혜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은혜의 주가 되시는, 은혜의 주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듣잖아요.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동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시대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은 강력하죠? 붙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한 상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힘쓰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게 하고 무감각해지는데도 무감각해진 줄 모르고 어둠에 빠져가면서도 어둠에 빠져가는 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막 끌어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동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호랑이는 끌어당기려고, 줄을 끌어당기려고. 왜? 올라가지 못하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죄가 우리를 붙잡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나와요. 영적 싸움.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 그렇지.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시대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구나, 무감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깨달아요. 그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니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돔섬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만일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롯도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롯은 여기를 떠나자.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해져야 하고, 은혜 안에 부유해야 되고, 은혜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어있는,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일들이 와도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것들을 다 떨궈내면서 뿌리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자로 살아가는, 떨어지지 말고, 그때 끌어당긴다고 떨어지지 말고, 미혹한다고 떨어지지 말고, 시험한다고 떨어지지 말고, 영적 싸움을 그때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